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뼈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노을 때 가끔은 이런 말을 남자들은 하고 논 적이 있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노을 때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논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복수 혈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정해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정해준 법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법이 나올 때는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구약시대의 그 배경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법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먹이 먼저인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내 가족 하나가 다른 부족에게 피해를 당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피해 보복을 했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든지 피해를 보든지 하면 피해 보복을 더 강하게 하여 정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좋아. 너가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 당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네가 보복을 하는 것 좋아. 그런데 복수는 좋은데 너가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지 목숨까지 끊으면 안 돼. 손을 다치게 했다면 손을 다치게 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을 덤해서 막 머리 깨고 그러면 안 돼.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마라. 보복을 금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이렇게 하는 게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복을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마라는 보복 방지법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보복 방지법도 개인 간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범 택시처럼 잡아다가 사적으로 막 괴롭히고 때리고 혼내고 벌받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이 법은 재판장이나 재판 제도 안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모세는 율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의 취지는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법을 신약시대에 오면서 율법 학자들은 이 율법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개인이나 그냥 사사로이 모든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재판장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이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하고 보복해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은혜와 자비, 용서와 간용의 여지가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법적인 의무라 여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공격성이 커지게 되고 용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을 통하여 참 어려운 세 가지 예화를 통하여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원래의 율법의 목적, 취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들입니다. 사실 산산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3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저희 봅니다. 39절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른손은 주로 어떤 일에 사용되냐? 주로 먹고 인사하고 율법서를 만지는 것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경건하고 거룩한 손입니다. 반대로 왼손은요, 어떤 일에 사용되냐? 부정한 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부정한 일은 뭘까요? 배설을 한 후에 이제 이 왼손을 통하여 사용했던 것이 은가 닦는 손이에요. 이렇게 절대 오른손으로 중동사를 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에 가면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도 분명히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지 왼손을 내밀면 안 돼요. 여튼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른쪽 뺨에 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잡이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뺨에 딱 때리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 쪽을 맞습니까? 왼쪽이 맞게 돼요. 이렇게 뺨에 치게 되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른쪽 뺨에 맞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때릴 때 오른손잡이가 때릴 때 오른쪽 뺨에 때리려면 방법론은 이렇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근데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나 힘없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이 여성들이 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참 노예나 어린아이 여성을 같은 급으로 봤어요. 옛날에 거지 같아. 이렇게 어찌됐건 이 사람들한테 말을 안 들었거나 훈계하게 될 때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렸대요.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너 말 좀 잘 들어.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게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아픔이 큰 것 같아요. 자존심을 깎는 거잖아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러면서. 때리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맞는 사람은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혼자 있을 때도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맞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아도 자존감이 무너져도 어떻게 해래요? 왼편도 돌려대래요. 너무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움과 다툼은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싸움은 둘이 손바닥을 마주쳐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퍽퍽 때렸는데도 그래 여기도 때려라고 되면 싸움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한분리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를 보면서 누구 잘못인가 몇 대 몇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끔 보죠 여러분들도요. 거기 보니까 이틀 전이에요. 두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데 한쪽은 직진 차선이었고 한쪽은 자합류 차선이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직진 차선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자합류 차선이 조금 먼저 왔다고 확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 차선이 열받아가 안 비켜주러 확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킥킥킥 하다가 결국은 시비가 붙었어요. 고속도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갓길에 붙여서 이제 둘이 다툼이 났는데 먼저 내린 사람이 먼저 앞에 탁 직진 차선에 있는 사람이 내리더니 안경을 탁 하고 빡 집어 던지더라고요. 안경 비쌌으면 어쩔 뻔. 빡 던져버리더니 오더니 갑자기 당수로 이 사람의 그 운전하고 있는 불박차를 팍 오른쪽 이게 어딘가 이 앞에 팍 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맞은 사람 가만히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문 열고 내려요. 내려 보니까 이 불박차에 보이잖아요. 블랙박스에서. 근데 먼저 내린 사람이 구척 장신이었어요. 약간 정은철 지사님 필이 나요. 내린 사람은 나 정도 필이에요. 우와, 제가요 어제 줄에 쓰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요? 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둘한테 가려가지고 장신 이만큼 나는 요런 데 있더라고요. 요렇게 내 살면서 그런 기분 얼마나 나쁘던지 사진 찍으니까 얼마나 티가 나던지 우리 와이프가 여보가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꽃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와 꽃에 파묻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장신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 됩니까? 퍽 때리고 막 발로 퍽 차고 막 하니까 날라차게 막 하고 하더니 결국은 불벅차 있는 사람 얼굴이 찢어진 거예요. 막 찢어지고 막 엄청 맞았어요. 막 이런 거 막 하고 와 키가 크니까 다 되더라고.
야, 그거 보면서 우리 아내가 여보 까불면 안 되겠다 여보도 그러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제 60으로 가고 있잖아요. 야, 자칫 까불다가 이제 저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무조건 양보해야겠다.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어찌됐건 그냥 그때 그냥 좀 아예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할 때 만일에 그 사람이 한 대 팍 맞고 오른쪽 밤에 맞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왼쪽 밤에 들이댔으면 어땠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데 더 맞았을 거예요. 이 지금 사회에서 오른쪽 하면 때려봐 왼쪽 때리면 아마 때리다 못해 대가리 깨고 막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약 올라가지고. 그럴 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해석은 그냥 오른쪽 밤에 때리고 우리처럼 더 때려봐 하고 왼쪽 들이대는 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뭘까? 우리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건 상대가 나를 고발해서 법정에서 속옷을 벗기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옷이 뭐길래 법정에서까지 벗겨버릴까? 여러분 유대인의 옷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속옷과 겉옷입니다. 속옷은 그냥 셔츠 같은 것 그리고 진짜 속옷이에요. 근데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과 약간 틀려요. 큰 이제 푸대 같은 거를 막 두르고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의 옷이. 당시 겉옷은 유대인들의 외투와 담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은 사막 지역입니다. 어제 보니까 두바이 지역이 50도래요. 50도. 왜 50도 상상이 가요? 이게 50도에 지금 완전히 막 뜨겁죠. 막 사막 기온은 그래요. 그 뜨거운 50도. 그런데 이게 사막 기온은 낮과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밤에는 그 50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한 영상이지 영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낮이가 너무 크니까 그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이 떨어지는 기온에 자기 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덮고 자야 되는데 그때 유대 민족들은 그 옷이 담요 겸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도 유대인들은 겉옷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겉옷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요? 얼어 죽을까 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이므로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무 중요한 옷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은 법으로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시 사회 속에서 속옷을 요구하는 고발은 가능할까? 예,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재판을 통하여 속옷은 뺏을 수가 있었어요. 참 진짜 없었던 시대 같아요. 왜 속옷을 뺏어? 그만큼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까지 벗기려는 자에게 오히려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된 자기 권리까지 오늘 화해와 사랑이 요구되는 상황이면 그것을 내어주라는 역설적인 윤리 강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심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살면 세상은 정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도 유대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는 누구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로 살면서 참 억울한 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앙가리아라는 법이에요. 이 앙가리아가 뭐냐 하면 당시 로마 군인이 뭔가를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그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럼 옆에 있는 식민지 누구를 딱 가리키면서 야 네가 들어 이러면 무조건 들어줘서 이제 날라야 하는 법이 로마의 권리였어요. 그게 앙가리아라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앙가리아의 법이 대표적으로 적용된 거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이 안가리아 법 적용된 법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의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장면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때 로마 구인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한 명인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놓고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에 네가 십자가를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이 이게 안가리아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게 이렇게 명령하면 그러면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구경하고 있는데 너 와서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걔가 막 싫은 표정, 영화 보면 그래요. 싫은 표정인데 거의 지고 쫓아가요. 야, 나 같으면 안 지겠는데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런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 은혜의 연속성에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진 게 참 은혜의 연속성으로 들어가지만 그 당시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강제로 들렀던 거죠.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안 가져봤어요? 저는 예전에 반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저거 왜 드리지? 십자가 왜 드리지 했는데 그게 안가리아라는 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조건 지시하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날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무자비하진 않습니다. 자, 물건을 운반할 수는 있지만 그 키로수를 정해줬어요. 그게 오리예요. 오리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오리 이상 가서는 내가 안 해, 나 못해 이래도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리가 계산해 보니까 1.6kg더라고요. 자, 1.6kg까지는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1.6kg를 제가 한번 어제 내비로 찍어 보니까 여기서 미사역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물건을 들어서 운반해 줘야 되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자존심 상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제가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 존경받는 학자였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멋지게 옷도 차려입고 양복도 입고 며느리와 사이를 붙잡고 이제 쇼핑을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이제 군대를 만난 거예요. 누가 군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걔가 일본 군인이 딱 보더니 저를 가리키면서 저는 옷도 깨끗이 입었는데 갑자기 쌀한가마니를 지지하면서 야, 너 이거 들어! 나 쫓아와! 이렇게 명령하면 그게 안가리아법으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내 손자 다 있는 데서 양복 입고 내 학자가 그 쌀에 짊어지고 노예처럼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 죽었다 힘들어도 막 내려놓으면 안 내, 이 새끼야 일어나 이래도 막 강제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군인이 원하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 법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이 상합니까? 지금 이 법은 자존감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누군가 안가리아법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히려 너는 심리를 가주래요. 와, 참 말씀대로 살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모든 말씀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일까? 제가 어제 이 예수님의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지 말고 이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너는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당하고 살으라는 건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15년 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책을 읽어봤을 때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또 시간이 되니까 잊어먹다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 바보 의사라고 불렀어요. 엄청 똑똑한 의사였는데 바보라고 불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보기에 손해보고 바보 같은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연 의사는 죽기 전에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매일매일 일기처럼 적은 기도문이 이제 누군가에서 발견되고 일지 등이 공개되면서 그는 갑자기 죽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바쁜 중에 매일매일 기록한 기도문을 보면 그 삶의 결정 앞에서 언제나 그분은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물어보고 결정하고 나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문을 작성했대요. 그 바쁜 의사가. 그래서 이제 남들은 당연히 돈과 출세를 따라갔지만 그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늘 선택했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겠죠. 그래서 서울대를 같이 졸업한 다른 의사들이 다 고소득 의사의 길을 택할 때 안수현 씨는 남들이 꺼내는 공공의료와 소외된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바보고 멍충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뭐라고 합리화를 시킵니까? 저 같으면요, 내가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사람을 도우면 될 거야. 그래서 돈을 더 열심히 보고 더 인기를 노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돈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주면서 생색내며 살았을 거예요. 이 부분을 후원해 주면서 생색내며 살았을 거예요. 나는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멋있는 거를 더 누리며 살면서 내 거를 가지고 생색내며 살았는데, 안수현은 초반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그를 바보고 멍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자기 자존감, 자기 성공, 자기 계획보다, 그런데 늘 주님의 뜻과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산 분입니다. 고대 안암병원의 레지던트 시절에서도 그랬어요. 그 당시 전공의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두가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 파업하잖아요. 모든 선배, 동료, 후배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그때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홀로 병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에게 의사란 환자 곁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소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 아십니까? 선후배에 찍히면 골로 가요.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과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튼 그는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르다시피 하면서 홀로 파업 변동을 지켰습니다. 그 청년이 돌봤던 난소암 말기암 환자, 그 할머니가 이 어린 환자만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로 그때 의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동료 의사들은 그런 안수현을 비겁하다, 못됐다, 나쁜 놈이다, 출세하려고 저런다라고 모함하고 다녔지만, 정작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돈과 출세로 나아갔지만 안수현 의사는 늘 낮은 자리만 찾아다녔던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삶,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의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 기독교는 이런 바보 의사 안수현 같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그거 좋지요. 좋아요. 많이 배우고요. 똑똑하면 좋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죠. 근데 조금 몰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자주 당하고 허술하게 살면서 세상을 포용하고 불이익 당해도 그냥 허허허허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세상을 조금 너그럽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분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배움도 떨어지고 똑똑한데 배우지 못하셨어요. 성경도 잘 모르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을 잘 모르세요. 성경은 그래도 적어도 한 50독은 하셨을걸요?
근데 성경을 참 몰라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남녀 호랑교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냥 주구장창 읽어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 늘 긍정적입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늘 밝게 지냅니다. 쪽방촌에 같이 일할 때는 어머니가 매주 이렇게 한 200인분 이렇게 국을 크게 끓였는데 저희 어머니 국 진짜 잘 끓여요. 근데 200인분은 잘 끓이는데 이게 2인분 끓이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진짜 맛없게 끓여요. 근데 역시 우리 어머니는 손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끓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몰라도 늘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거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나누고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복된 교회에 다니시는데 새벽 예배 매일 가서 주여 이러고 있다고 하더래요. 엄마 가서 내용 다 알겠어? 몰라. 거기 왜 가? 그냥 가. 아멘. 똑똑한 분들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어리석고 당하고 그렇게 사는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 말고 예수 앞에서 조금 모자라지만 순수한 그런 청년 의사 안수영 같은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인 그런 삶.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삶에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보처럼 사는 삶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말씀들 이 세 가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른쪽 대 왼쪽 들이대고 속옷벌은 걷어 벗어주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주는 내가 모욕을 좀 받고 이래도 참고 나를 좀 희생해 주면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까? 간단한데 모욕을 좀 당해도 참고 줄 거 다 주고 바보처럼 산다. 너무 이론은 쉬운데 왜 어려울까 이게? 왜 불가능할까? 그건 오늘 바로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즉 자아와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적인 자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자아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왜 손해를 보는데? 나를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저것들이 나를 감히 그렇게 생각해? 이게 자아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언제나 나를 최고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분노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우리는 자꾸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예요.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나에게 욕을 했어요. 친구가. 내 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런 말 듣고 살아? 똑같이 해줘. 아니면 쌩 까고 살아. 영원히 그 인간을 도려내버려. 그게 내 중심적인 자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친구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 그놈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죠. 내 자아와 충돌되는 겁니다. 내 자아는 저놈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무시당했는데 그런데 그를 위해 좋은 말 해주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게 내 자아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아서 우리 재단에서는 다 같이 이걸 보고 한번 쉐어를 하면서 나온 책이에요. 에고라는 적. 이 책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에고가 있는데 에고가 자아입니다. 즉 과도한 자의식과 자만심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방해시키는지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결국 꼭 결정적으로 사업을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성공에 방해하는지 기술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에고를 통해서 통제하고 겸손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에고가 나에게 적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아는 어떤 면에서 좋은데 그게 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아를 통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이 내포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정말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자아, 그 자아는 정말 위험한 걸까?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여러분, 왜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자아 때문에 인류 안에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맞으셨지만 맞서지 않으셨어요. 조롱당하셨지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왕이시지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 의지는 마지막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는 게 내 자의 의식이었지만 마지막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내려놓으셨냐?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그렇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자아로 나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모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오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양보하거나 조용히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마음, 즉 자아, 에고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에고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아직 우리 안에 복음 안에 한 사람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자아가 너무 높아요. 자기 에고가 너무 높아요. 자기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자기 행동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아가 높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에고가 너무 크다는 게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질책하는 것만 보이는 것만 같으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정하면 뭐 화가 나요. 자기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척, 멋있는 척 다 하지만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에고가 강한 사람 돌아보면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 겸손해요. 자존감은 높지만 낮아요. 뭔 말이에요? 실력은 높은데 자세는 낮은 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지켜 우리 안에 신앙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하게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자기의 경험과 돈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너무 높아요. 내 중심적인 삶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요. 길을 정할 때 좁은 길을 걸으시는 그 길을 나는 따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 물질만 주십시오. 내가 나라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좀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크리스찬을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구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 여인처럼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